오늘 계시록 요야 35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2장 3장 7교회 7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내려주신다는 말이고, 그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4장 5장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장부터 9장 7인 7나팔에 대한 이야기.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이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는 말입니다. 20장에는 영원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죠.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은 이제 오히려 계시록이 좀 간편하다 이렇게 여겨지니까 좋죠. 이해하기도 좀 편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계시록 17장 그러니까 16장부터 18장까지가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이에요. 결국에는 6장부터 9장에 7인 7나팔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의 7대접 음료 짐승 심판으로서 모든 심판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되는 그 심판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죠. 우리가 그게 이제 음료 짐승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음료 짐승이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또 음료 짐승이 심판 받아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오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짐승 7머리 10뿔 7왕 10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음녀다. 그래서 짐승과 음녀가 있으면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짐승과 음녀에서 음녀가 실질적인 거거든요. 어린 양과 신부 이러면 신부가 실질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부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부가 안 되면 음녀에게 해당되는 사람이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음녀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분석하고 알아야 될 일이고, 그리고 신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짐승은 어린 양으로 대치가 돼야 되고 음녀는 신부로 대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음녀를 다스리는 자가 짐승이고 신부를 다스리는 자가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과 이제 새 사람으로 나누어지는, 그래서 이제 우리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봐야 좀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라는 이제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보려면 계시록에 이제 17장, 18장 이렇게 보면은 큰 바벨론이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큰 바벨론, 바벨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론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온다는 얘기는 이게 로마 시대인데 바벨론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 앞에 바벨론이라는 것이 망했는데 로마 시대에 계시록을 쓰면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신할 땅에 있는 바벨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바벨탑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벨론, 메데파사, 그리스, 로마 시대에 지금 바벨탑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를 뒤에서 지금 같이 또 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돼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로마라는 시대에 바벨론을,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이제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로마야라고 이렇게 로마라고 딱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로마 시대니까 로마라는 얘기를 그대로 쓸 수가 없고 그 전에 있는 그 원 뿌리에 대해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 원 뿌리가 되는 바벨론을 음녀라고 했다면, 그러면 신부라는 것이 이제 뭐냐? 신부라는 것은 이게 음녀라는 것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원래 영적인 거죠. 영적인 이야기인데, 신부나 음녀나 다 영적인 이야기인데 신부를 교회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고 그걸 교회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바벨론이나 뭐 음녀는 이제 바벨론 했으니까 바벨론이라는 건 보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신부라고 하는 건 이제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도 뭐 옛날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이야기고 보이지 않는 얘기예요. 교회라는 이야기도 보이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자체가 모이는 사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요. 이게 어떤 그 추상적인 얘기, 근데 실질적인, 근데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영이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실제거든요. 실제인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음녀하면 안 보이는데 바벨론이라고 썼으니까 보이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쪽은, 그죠? 그래서 짐승 음녀는 보이는 얘기를 하는 거고, 어린 양과 신부는 보이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성막 성전, 옛날 거죠. 그러니까 옛날 성막 성전. 그러면 옛날 성막 성전이 뭐 거룩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고 거룩한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숭배한다, 이렇게 되면 더럽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숭배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하나님과 비교해서 보이는 걸 믿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보이는 걸, 뭐 보이는 사람을 믿는 것도, 보이는 성막 성전을 믿는 것도 하나님은 원치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참 이게 성전을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지으면서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름답게 짓고 좋게 지었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무너뜨린다고요, 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그 시대는 몰랐지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무너지는 상태에서의 삶을 우리가 이제 본단 말이죠. 지금 역사적으로도 딱 보니까 그 앞에 있는 이야기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영원하지 않은 것은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영원하지 않은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그것을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진리인 거고 그분은 영원하시니까 진리인 거고, 우리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무너져야 할 건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영원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리가 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껍질이다, 껍질. 그러니까 하나의 육체와 같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성전이 무너질 거야, 내가 죽을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똑같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새롭게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살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원히 갈 거야. 이거는 이제 없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야. 부활한 예수는 영원하다. 요거를 이제 설명하는 거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렇게 되니까 요거는 이제 새 예루살렘은 영적인 부분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의미하는 얘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겉으로 표현할 때는 로마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이것이 그 성막 성전이 다시 부활해서 자기들끼리 그 건물의 그 성전이 부활해 가지고 막 아름답게 꾸미는 이런 것들이 되살아난 게 언제예요?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이 이거를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이제 세우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성전을 바라보게 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역사겠어요? 아니면 마귀의 역사겠어요? 마귀 역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는 그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게 교회거든요. 교회라고 하는. 근데 교회라는 성전의 이름을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내용이 없이 껍질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은 어때요? 이걸 바라보죠. 당연히 옛날 성막 성전처럼 그게 마치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처럼 이제 여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니죠.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 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그 개인에게 또 모여있는 그 교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제 핍박을 받아도 뭐 중세 암흑 시대가 돼서 막 핍박을 하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아무리 뭐 공산주의가 막 핍박을 하고 막 해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튼튼한 믿음을 가진 그 교회가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지, 어떤 건물이 살아있을 것이다, 건물이 영원할 것이다, 뭐 오래 갈 것이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껍질을 위해서 막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것이 뭐예요? 이런 바벨론이 되는 거죠. 바벨론 문화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바벨론 문화. 그러니까 큰 거대한 바벨론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의 성전이. 이해가 되겠어요? 제가 말하는 걸 이해가나요? 그래서 성막도 성전도, 옛날 성전도 역시 로마 카톨릭의 그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도, 그리고 그런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음녀의 모습, 그것을 음녀의 모습이다라고 성경 계시록에서는 이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때부터 그 제사의 제도가 그렇게 화려한 그 제사의 제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유지해 왔고, 그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유지돼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진짜 하나님하고 대적하는 그런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예배를 드리라고 했어요? 이런 어떤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반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화려하고 아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계속해서 해왔단 말이죠. 그럼 이건 뭐냐? 예배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야 돼 라고 예수님 시대 때 얘기했던 그 예배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주님의 제자들이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하고 예배가 살아나게 된다. 이게 이제 진짜 교회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배를 정면 도전하는 그런 건물의 예배가 계속해서 있어 왔다는 거죠.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화려한 예배를, 여러분 사실 화려한 예배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어떤 데는 막 행사가 얼마나 많은지 행사 중심의 교회 운영을 하는 데도 너무 많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좋아하죠. 애들도 좋아하고 막 흥분하고 막 청소년들도 좋아하고 흥분하고 하죠. 그렇지만 그게 중심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잘못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영과 진리의 예배에 비해서는 너무 화려해 버리잖아요. 겉으로 보이기에 너무 화려해 버리잖아요. 그 마치 뭐 지금의 아무리 화려한 예배보다 옛날 금송아지 섬길 때가 더 아마 화려했을 겁니다. 금송아지, 그 금으로 만든, 금으로 막 순금으로, 금이 얼마나 비싼데요. 근데 그 순금으로요, 귀걸이 같은 거 다 금, 그때는 순금이에요. 순금. 뭐 이렇게 뭐 칠한 거 아니에요. 완전 순금들만 했단 말이에요. 옛날 시대에는 그 금으로 모든 장식들을 금으로 했기 때문에 그 금 고리를 다 백성들이 다 가졌어요. 그거를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거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그대로 싹, 순금이니까 없어지지 않잖아요. 뭐 변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순금이가 그대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송아지를, 금덩어리 송아지가 딱 여기 하나 있어 이렇게. 그래 놓고 예배를 드리니 말이에요. 사람들이 막 미쳐 날뛰는 거죠. 막 좋아하고 찬양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깨뜨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다 갈아 마셔라 그러잖아요. 니네가 저지른 죄를 너희들이 그대로 갈아 마셔라. 그리고 거기에 그 동조했던 지도자들, 거기에 동조했던 지도자들, 특별히 레위인들이에요. 레위인들이 종교 지도자잖아요. 그 당시에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막의 일을, 성전의 일을 하거든요. 레위인들, 그 레위인들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이 레위인들 죽인 게 3,000명을 죽인 게 그때예요.
그리고 그걸 회복한 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3,000명이 구원받아 침례를 받는 역사가 있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이 오셔서 이걸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겉의 모습의 예배와 이제 속의 진실한 중심의 예배가 얼마나 다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를 보라고요. 제가 왜 여기 이제 음녀, 짐승, 뭐 어린 양, 신부 요거를 왜 자꾸 이렇게 중심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냐면, 그걸 알고 있으면요, 이게 흔들리지 않고 성경이 쭉 보입니다. 여기에요. 16장부터 18장까지가, 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우리가 중심을 잡아놓고 이게 보기 시작하면 쉽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죠. 수백 년을 이 해석을 놓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 했겠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거냐 저거냐 지금도 헷갈리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딱 정해놓고 이것을 이렇게 딱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러면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음녀가 자줏빛 그리고 붉은빛 옷을, 그리고 금, 보석, 진주, 금잔을 가지고 있다. 다 제사에 사용되는 겁니다. 제사장이 입고 있었던, 또 제사를 드리는 그런, 또 성전에 있었던, 성전에, 이제 이 시대는 성전이죠. 성전에 있었던 그런 모든 모습들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그 제사죠. 자, 이거를 가증한 물건이다, 또는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못 드리면,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잘못 드리면 여러분은 가증한 사람이 되는 거고, 음행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거를 음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음녀, 그러니까 음녀가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음녀가 뭐냐,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이 음녀입니다.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 그게 음녀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놓고 음녀 되는 거예요. 큰 음녀가 있고 그 음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음녀가 바벨론이고요, 그 바벨론을 추구해 나가는 자들, 예배 잘못 드리는 자들. 그러니까 예배를 뭐 이렇게 이게 가만히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거나 이랬다고 해서 음녀가 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좀 흔들었다 해서 내가 이게 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흔들지? 이래서 음녀됐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 알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음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음녀의 그 모습, 음녀의 그 정의, 음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 제도인데, 이 제사 제도를 모르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뭔지를 모르고 예배 드리는 자들을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한다, 성경에서.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음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간음한 여자다, 또는 뭐 음녀들이다, 이렇게 구약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다 예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리는 자들,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음녀 그러면 밖에는 돌아다니는 그런 뭐 옷도 막 이렇게 이상하게 입고 돌아다니는 그런 여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전체는 다, 구약 성경의 모든 음녀라고 얘기하는 그 전체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홀히 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헛되게 드리는 자들을 얘기한다. 그게 음녀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로 너희들의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 어때요? 음녀가 아니고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예배 드리는 방법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요. 영과 진리 예배다. 영과 진리는 뭐냐? 이런 예배는 언제까지 드려야 되냐? 죽을 때까지요. 왜?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것이,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천국 안에서 살아라, 그러다가 죽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진짜 천국에 와라, 영의 나라에, 그 진리의 나라에 와라, 이거예요. 그 나라에 간다, 그 천국 간다. 여기에서 그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에 와라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말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를 생각하냐고요? 잘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이 진짜 아니에요. 겉으로 보이는 거, 겉으로 되어지는 것들을 사람들이 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볼 때는 어떻게 한다? 너희들이 나를 모르고 예배 드리는 거구나. 너희들은 음녀야, 음행하고 있다. 교회 와서 기껏 앉아가지고 음행하고 앉아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구별된 마음으로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된다. 영과 진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화려하잖아요. 자, 보세요.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지고 이랬는데, 이거를 가증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르게 본다는 거죠. 자,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겉으로 보이는 나라로 실제로 있었다가 지금 사라졌지만 실제로 있었던 나라가 어제 로마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로마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지만 그걸 바벨론으로 바꿔서 쓴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지금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로마다. 자, 율법이 육체를 정죄하고 심판을 합니다. 율법이 육체를 정죄하고 심판해요. 잘 들어보세요. 자, 바벨이라고 하는 음녀, 그 육체라고 하는 게요, 육체의 열매죠. 이런 것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랬죠. 그래서 음녀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종교는 안 그런가요? 모든 종교가 그렇죠. 모든 종교가 자기들의 교리나 어떤 율법, 어떤 법에 의해서 그것들을 막 열심히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구원받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공덕을 쌓는단 말이죠. 그럼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똑같이 율법적으로 구원받으려고 공덕을 쌓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얘기를 뭐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런 거지, 보통 교회들에서는 그런 말들을 자주 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러는 것들을 공덕을 쌓아, 진짜 주님에게 대한 봉사, 주님에게 대한 이렇게 그 칭찬받을 만한, 상 받을 만한. 그래서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면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들, 열심히 이렇게 한 사람들은 상을 많이 받아요,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천국 가려면 그렇게 순종하고 열심히 한 사람들은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죠. 그리고 상도 많이 받아서 어떤 사람 하늘나라 올라가면 집이 큰 집이 있고 바울 선생님 집은 엄청 커요 막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봤다고 누가 그러기도 하고요. 베드로 집도 가보고 바울 집도 가보고, 바울 집이 좀 더 큰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하던데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거든요. 성경적으로 맞는 얘기 아닌데 사람들이 어때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진짜 막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죠. 왜냐하면 진짜 그런 것 같죠. 그래서 하늘나라 올라가면 나도 큰 집에서 샀으면 좋겠다. 예. 이 땅에서는 사골세방, 월세방, 작은 방에서 이렇게 살아봤으니까, 집도 그냥 꾸불탕꾸불탕 들어가는 그런 골목집 이런 데 살아봤으니까, 거기 가면 그래 좋다, 내가 여기서 좀 고생하지만 하늘나라 올라가면 큰 집을 내가 누리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살면 그 마당에 막 연못도 있고 그 고기도 막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집에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내 영원히 그렇게 산다면 이 땅에서 내가 고생하는 것쯤이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막 주를 위해서 눈물 뿌려가면서 막 열심히 주를 위해 봉사하고 한다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 대부분 많아요. 교회 다니면 대부분 그렇게 또 가르치고요, 실제로.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은혜 받았으므로, 우리가 기쁨이 있으므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우리는 어떤 공덕을 쌓아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피값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금, 은보다 더 귀한 어린 양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도 한다. 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한다 이거야. 밤을 새서가면서도, 또는 열심히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저렇게 살아보려고 하고, 이런 게 왜 그러냐? 어린 양의 피가 너무 귀하니까 그런 거라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이걸 진짜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이 구원 받았음이 그게 의심스러운 거지. 그게 진짜 구원 받았느냐, 어린 양의 피가 당신의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느냐, 예수의 피가 수혈되어 있느냐, 진짜 예수의 피가 여러분 속에서 심장을 타고 돌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게 아니라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고 그 피가 여러분 심장을 통해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과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왜 교회를 강조하냐, 주님과 말씀보다 교회를 더 마지막에 놓고 강조하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주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러면서 교회 중심을 아주 더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놓거든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요, 말씀을 사랑한다고는 해요. 근데 교회는 안 돼. 사랑하는 게 잘, 그게 안 돼요. 다 가짜입니다. 그거요 다 외식하는 거예요. 그거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가 진짜거든요. 주님이나 주의 말씀은 사실은 보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도 조금 아는 사람도 천국 가고요, 많이 아는 사람도 천국 가고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자기가 믿는다, 또는 말씀을 내가 사랑한다, 이게요 조금 믿는가 조금 사랑한다 이거하고 많이 믿는다 많이 사랑한다 상관없이 천국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비교할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진짜냐 가짜냐가 딱 거기서 결판납니다. 교회 사랑하는 거에서. 여러분이 교회 진짜 사랑하잖아요. 여러분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근데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고 말씀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다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다 외식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보고 주님께서 왜 돌아가셨는데요? 십자가 지시고 왜 돌아가셨는데요? 주님 사랑해달라고요? 말씀 사랑해달라고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말씀이시고 이미 주님이 주님이셔요.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안 해도 그냥 그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교회를, 자기 몸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몸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말씀을 조금밖에 몰라도 된다니까요. 말씀을 조금밖에 몰라도 돼요. 말씀 아는 거 자랑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나 조금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말씀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늘나라 올라가면 다 아는 걸 뭘. 근데 교회는 안 그렇다고.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기 목숨으로, 생명으로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일부러 교회를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하고 네가 같이 붙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이 몸이 그대로 천국에 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어차피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몸을 만들러 왔고 자기 몸 된 교회를 세우려고 와서 이 교회가 안 없어지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교회 열심히 안 해. 의미가 뭐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놔도 교회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교회냐고. 교회 아니면 예수님도 그 사람을 사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안 사랑한다고 뭐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 고백을 많이 안 해서 여러분을 안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여러분이 거기에 속해 있고 거기에서 연합돼서 사랑해야지만이 여러분이 그 상급을 받는 거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라고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교회. 근데 사람들, 제가 볼 때는요, 목사로서 여러분이 목사처럼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사실 많이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가짜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진짜 진리를 깨달으란 말이에요. 여러분, 괜히 아닐 거야 그래서 속으로 그러지 말고
아, 그렇구나 이래야지. 아닐 거야 뭐 아무리 해도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 읽어봐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00번만 읽어보고 나한테 얘기해봐요. 그럼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럼 회개하셔야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야, 진짜 안타깝다. 회개하셔야 돼, 그 사람들. 거의 안타까워요. 다른 교회는 더하고, 거의 안타깝습니다. 교회 사랑에 주님의 중심, 전부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주님의 전부가, 성령님이 오신 목적이 거기 들어있어요. 성령이 와가지고 교회 세우려고 온 거지, 성령이 교회 안 세우려면 뭐하러 와요, 성령이?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그냥 있으면 되는 거지.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그냥 같이 있으면 되지. 뭐하러 이 땅에 내려와요, 성령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이 교회를 새 예루살렘 만들려고 이거를 성령이 와서만 가능하니까 성령이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성령이 들어왔으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가 주인이 아직도, 자기가 왕이야.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자, 보세요. 구원받는데 율법으로 받는다? 아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믿음을 너희가 진짜 믿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너희의 믿음이 진짜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으로 공덕을 쌓아서 교회를 위해서 어때 수고함으로 내가 구원받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나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뭐 교회 안 사랑해도 난 내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도 좀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에요. 야, 너에게 은혜 줄게 해서 은혜 딱 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버려서 자기의 피를 다 쏟았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피를, 생명을 다 내놓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고백을 받았다면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진실함으로 사랑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교회에서 나타난다고요.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는 주님 사랑하는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 편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 사랑한다 그러면 저 사람 주님 사랑하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니까 외식적이기 좋잖아요. 그냥 나 주님 사랑해, 나 말씀 사랑해, 맨날 성경 보고 앉아 있을 거고.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가 그 떳떳하거든, 스스로. 그 떳떳한 거야. 근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은 다 가짜지. 이건 다 가짜예요. 성경 잘 몰라도 된다니까요. 성경 할머니들이 뭐 옛날에 한글도 모르는 할머니들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정말 날마다 울면서 그렇게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이러는 분들이 한두 명이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자, 이 사람들 성경 몰랐기 때문에 하늘나라 올라가면 혼날까요? 아니면 올라가면 다시 성경 공부 시켜줄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다 알게 돼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이미 성경은 한눈에 빛이 확 비춰집니다. 그게요. 그건 다 알게 돼요. 누구나, 몰랐던 사람도 다 알게 돼요. 그럼 이곳에서 뭘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뭘 보시려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깨닫는 거하고 그냥 아는 거하고 틀리다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는 거, 구약에 이제 야다라고 하는 거요. 신약에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게, 이게 뭐라 어떻게 한다고? 동침한다고요. 동침하는 거예요. 그 말씀께 내가 동침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게 뭔데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교회예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예배드리게, 철저하게 예배드리게, 예배 성공하게 되면 철저하게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사람들만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가 아니니까 교회인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 안다고 생각하고 그 주님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럼 이제 편하죠. 안 보이는 걸 그냥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그렇게 안 본다. 왜냐면 성경 아니까, 성경 알았으니까 그렇게 안 보죠. 사람들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진심으로 자기의 몸처럼 생각하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기가 하나가 됐을 때 그 사람을 나는 진짜 이 사람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로고스 말씀이 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식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적으로 어떻게 예수가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음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철저하게 주의 말씀께 순종하고 주의 몸 된 교회와 연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육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제거하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겠죠. 이 아간이 뭐예요? 여리고성, 그리고 신할 땅의 바벨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육체라는 육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6 플러스 7이라고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6이라고 하는 건데, 6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려면 율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 나왔지만 7이라는 율법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죽음으로써 완성이 되면 6이 끝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잖아요. 세 가지 시험을 받아서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광야 시험 이길 때 그때는 예수님이 6이었나요? 아니에요. 7이에요. 예수님은 6이 아니라 원래 7이라고요. 원래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7이었고요. 광야에서도 7이었고요.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7이에요. 예수님은요. 7이라고요. 6이라는 인간을 만나서 6이라는 시험을 이걸 이기려고 7이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일어나는 사건이냐면 광야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자, 애굽에서는 6이거든요. 그래서 육체라는 6, 그리고 율법이라는 6과 7, 이것을 십자가로 완성하는 게 7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는 예수님, 이거를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해서 이걸 8,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부활한 교회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다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여러분 다 가짜예요. 교회 사랑하는 게 전부입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려고 생색내려고 그렇게 표시내려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렇게 화려하게 보여봐야 의미 없어요. 그리고 진실한 사람은 그렇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하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눈물도 흘리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정말 자기 마음이 가슴도 아프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진실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교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식적이거나 또는 거짓말하는 그런 외식적인 바리새인처럼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셔야 합니다. 자, 종교는 정치와 연합해가지고 권력을 가져요. 그래서 이걸 타락한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타락한 종교는 반드시 정치와 경제를 이렇게 하나로. 그래서 이단들이 막 정치에 관여하고, 이단들이 막 돈에 그렇게 막 눈 뒤집어서 막 속된 말로 환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타락한 종교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반드시 정치에 관여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돈에 환장하려고 그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종교는 정치와 연합해서 권력을 갖는다. 그리고 돈을 아주 좋아한다. 그래서 타락하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타락한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정치, 경제, 종교, 그것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짐승입니다. 그들을 다스리는 게 짐승이라는 왕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부가 되면 누가 다스리겠어요? 짐승이 아니라 어린 양이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을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 짐승은 이 세상에 있는 정치, 종교, 경제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란 말이죠. 자,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짐승의 위치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짐승이 그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더 좋은 대학 들어가는 사람들이 꼭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돈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꼭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정치적으로 더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꼭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죠. 이 세상은
짐승이 통치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정치, 경제, 종교, 다스림을 받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짐승이 다스린다 할 때, 그러면 다스림을 받는 자를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음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게 음녀인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다고요? 어린 양의 통치를 받으려고. 그건 누구라고 그러면?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통치를 내가 받으려고 하냐, 누구의 다스림을 내가 받으려고 하느냐가 딱 거기에 중심이죠. 그죠?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녀 안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린 양이 나의 주인 되면 되고요, 어린 양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됩니다. 그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맞잖아요.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옵소서, 내 자리를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옵소서 하고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교회 나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너무 많죠. 자기가 여전히 주인인 것이 너무 많죠. 그래서 그런 때들을, 그런 육체의 때들을 자꾸 설교를 통해서 벗겨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려고 계속 옷을 빨아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예배예요. 그게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세탁해 주는 겁니다.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만드는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리고로 내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자, 여리고로 내려간다고 하는 것은 뭘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육체로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인지 제가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종합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딱 타이틀을 이렇게 알려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어느 성경이든지 지금 적용을 시켜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어디로 내려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있다가 지금 뭘 지금 하려고 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광야에 있다가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한다, 이런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지금 어떻게 여리고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누구 만나야 돼요? 강도 만나죠. 그래서 강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강도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강도 만나면 뒤지거더 터져야 돼요. 그리고 뒤지거더 터서 반 죽어버려야 됩니다. 반쪽이 완전히 죽었다는 말은 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반이니까 반은 나고 반은 예수님이잖아요. 반은 예수님, 반은 나잖아요. 반쪽이 죽었다는 얘기는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강도를 만나서 육체로 내려가는 내가 율법이라는 강도를 만나가지고 의도 터져가지고 완전히 죽게 되었더라. 자,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짐승을 만나죠. 짐승을 만나서 강도를 만났다는 얘기나 짐승을 만났다는 얘기나 똑같죠?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어요. 육체로 내려가고 있는데 강도를 만나요. 짐승을 만나요. 자,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된다, 이거야. 예수님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 얘기를? 누가복음 10장 얘기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전반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의도 터지면 뭔가 좀 이렇게 살려놓으면 말이에요, 조금 자기가 살 것 같으면은 막 움직이잖아요. 막 도망가고 막 이러잖아요. 의도 터지다가 조금 이렇게 움직일만 하면 막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움직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 죽어가지고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의도 터졌는지. 그렇게 움직일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찾아간다 그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서 만난 게 아니에요. 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좋아하게 될 때 반드시 율법에 의해서 두드러 맞아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적으로는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 죽었다, 율법으로 심판받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왕이 또는 짐승이 또는 강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는 일이, 지금 제가 왕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지금 왕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왕이 또는 짐승이, 지금 이렇게 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왕이, 짐승이, 강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두드러 패는 일이에요. 다스리는 일이라고, 통치하는 일이라고.
막 통제하는 일이라고요. 그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하는 일입니다. 사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 세상이 막 혼란스럽습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막 뒤죽박죽되고 혼란스럽고 막 이렇게 될 때는 뭘 딱 바라봐야 되냐면 기독교인들의 타락을 바라봐야 돼요. 기독교인들의 타락. 기독교인들이 정신없어지고 꼼짝 못하게 하나님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잃어버린 자가 돼야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통치자가 반드시, 자, 짐승이기도 해요. 그게 강도입니다. 짐승이고 강도이고 율법이고, 그죠? 이 세상의 통치자, 왕이 반드시 한 사람을 두드러 패버려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시험하고. 근데 그걸 받아야 돼. 자, 이 비교하니까 지금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 짐승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죠? 그래서 음녀는 반드시, 왜 음녀예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음녀지. 뭔 말인가 알겠어요? 그거를 두드러 팬 게 누구예요? 강도. 그 강도가 누구? 짐승. 이해가 돼요? 같은 편이 아니라니까. 같은 편인데, 짐승하고 음녀는 같은 편인데 음녀는 반드시 짐승에 의해서 죽임당합니다. 짐승에 의해서 버림당해요. 이게 계시록 17장 18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음녀는 짐승에 의해서 버림당합니다. 근데 신부는 어린 양에 의해서 사랑받아요.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음녀, 짐승은 미움인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그리고 시험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이 오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 예수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해결됩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된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오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죠. 짐승, 육체, 머리, 음녀를 통치합니다. 음녀는 몸이고 염소이고 육체라는 열매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짐승과 음녀는 같은 건데 육체와 육체의 열매를 나타낸다, 이런 말이에요. 좀 쉽죠, 그죠? 자, 그러면 어린 양은 어떨까? 어린 양, 성령, 머리이십니다. 신부를 통제합니다. 신부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분의 몸이고 그리고 양입니다. 그리고 신부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자, 보세요. 짐승은 육체고 머리예요. 음녀를 통치합니다. 음녀는 몸이고 염소고 육체의 열매를 나타내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고 머리이십니다. 신부를 통치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양이고 성령의 열매를 나타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음녀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신부의 삶을 살 것입니까? 진실로 주님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 교회 중심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진짜 거짓 없는 진실한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헛되게 거짓으로, 여러분 외식적으로 나 주님 사랑해, 왜 말씀 사랑해,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진짜 그런 줄 알고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질 거니까 거짓입니다. 외식입니다. 주님 사랑은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교회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영적인 그리스도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어린 양의 통치를 우습게 알지 아니하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점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소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유리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경, 두루마란 초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지, 도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음녀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신부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몸이 연약하여 예배드릴 때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건강케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몸이 건강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는 아버지 그 시간까지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주를 위해서 그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